제가 2003년에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사역하면서 아내와 함께 셜리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집의 형태가 4개로 이어진 유닛이었어요. 우리만 젊은 사람이었고 전부 다 은퇴한 노인들이 사시는 지역이었습니다. 지난번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나고 나서는 완전히 그 지역이 뒤집어졌더라고요. 노인들이 살다 보니까 그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정원을 관리하는 거예요. 아주 말끔하게. 특별히 저희 집 옆에 사셨던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은퇴하시고 나서 혼자 사는데 얼마나 이렇게 품위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정원을 관리할 때 되면 정말 키웁니다. 하얀색 장갑을 끼고 분홍색 스웨터를 입을 때는 분홍색 립스틱을 칠하고 정원을 관리하는데 전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정원을 관리하니 그 정원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 번째 집, 저의 집의 정원은 이게 정원이 아니에요. 풀밭인지 이게 무슨 밭인지 모르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관리도 안 됐고 관리를 안 했던 렌트집이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원을 팔을 걷어붙이고 뒤집어 엎었습니다. 잔디를 깎고 풀을 다 베고 돌을 치우고 나니까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나오셔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네 집 중에 저희 집이 그랬으니까 이 할머니한테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를 치고 좋은 손가락 하나를 보내면 너 진짜 좋다라고. 근데 제가 그 할머니의 반응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었던 그 정원을 치우고 제거하고 드러내고 나니까 저희 정원에도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많았다라는 것. 지금까지는 그 잡초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네 마음과 정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꿀수록 아름답고 돌볼수록 향기를 바란다는 것. 정원도 그냥 방치하면 풀밭밖에 안 되는데 관리하고 나니까 그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만나게 되더라. 우리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네의 마음도요, 보석 같은 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잡초라는 것 때문에 그게 고난이고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상처고 그게 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 보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존귀한 그리고 진귀한 그 꽃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심겨놓은 진귀한 보석들이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잡초들이 해결되기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가꾸는 겁니다. 마음을 가꿀 때, 즉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을 빼내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회개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아름답게 변한다는 거죠. 우리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만 했다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노력하고 함께 희생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가꾸어 가야 돼요. 제가 서른이 넘어서 결혼을 해서 대학 때부터 집을 떠나서 10여 년 혼자 살았습니다. 자취를 혼자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이런 습관이 생겼어요. 빨래는 열심히 하는데 빨래를 해서 옷장에다 개놓으면 제가 외출할 때 하는 특징은 제일 앞에 있는 옷만 입어요.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제일 앞에 있는 옷, 저한테 손이 닿는 옷. 결혼했는데 이게 금방 고쳐지지 않아요. 남자들이 자취 오래 하고 혼자 오래 살면 그런 습관이 생기나 봐요. 아내가 이것을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도 싫고, 하루는 제 아내가 그날 제가 입어야 할 옷을, 얼마나 커요 제 옷이, 그 옷을 자기 위에다 걸쳐 입고 저한테 온 거예요. 제 옷을. 그러면서 이렇게 입으면 얼마나 멋지냐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동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는 대로 입습니다. 그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나는 무엇을 노력했나? 나도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결혼 생활이요, 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함께 헌신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가꾸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아요. 신앙생활 우리 모두는 다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습관도 달라요. 믿음의 수준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감싸주고 복음으로 덮어주고 기도하면서 함께 가꾸어 가는 곳입니다.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밀어붙이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사랑, 아가파의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알고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이제는 그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형제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나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마음이 안 맞는다고요? 나랑 좀 다르다고요? 주님이 우리랑 똑같아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공동체를 가꾸며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묻는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요즘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규모도 안 됩니다. 이제는 팀으로 함께 묶여져서 같이 가요. 기존에 7개의 부서가 있어요. 예배부가 있고 교육부가 있고 선교부, 봉사부, 재정부, 관리행정부, 새가족부, 그 부서들이 열심히 움직여 갑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봉사부에 보면 15개 팀에 27명의 사람들이 매주일 성도의 교제를 준비합니다. 찬양팀만 해도요, 오늘은 우리 에스더 시스터즈가 우리 특별히 헌신 예배하는 하고 같이 했지만 우리 아가파워 찬양팀, 시니어 찬양팀, 그리고 AOC 찬양팀, 청년 찬양팀, 올해 이 팀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되면 제가 기타 붙잡고 섰는데 이제는 제가 기타 붙잡고 서면 쟤 왜 저러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요즘 신설된 팀들이 있어요. 전도팀이 그랬고요, 버스킹 워시팀이 그랬고요, 비전센터 밤 기도회 팀이 그렇고요, 그리고 통역 서비스 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움직여 가세요. 왜 그럽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체가 돼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이런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기 위한 성경적인 원칙이 있어요. 전 여러분과 함께 이 5가지 원칙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를 가꾸는 원칙, 첫 번째, 정직하십시오. 정직은 공동체를 이루는데 필수입니다. 교회 안에 모두가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일들이 터져요. 일들이 있습니다. 다들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오늘 에스더 시스터즈가 찬양했던 거죠. 우리 모두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얼마나 깨지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실수합니다. 알게 모르게 상처도 줘요. 죄도 짓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솔직함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질그릇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야 안 깨집니다. 나는 질그릇인데 무슨 화강암처럼 단단해 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깨져요. 우리 비행기 탈 때 그 물건 보내는 캐리어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으면 이런 걸 붙여요. 뭐라고 합니까? 예, 깨지기 쉽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하튼 소중하게 다뤄줘요.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합니다. 거짓은요, 우리 몸을 썩게 만드는 염증과도 같습니다. 공동체 속에 내가 실수한다는 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실수해요. 그런데 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내가 거짓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탄식해야 돼요. 그런데 실수는 걱정하면서 거짓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거짓과 핑계가 있어서는 안 돼요. 잘못했으면 미안하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진실을 바탕으로 한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공동체를 갖고 가죠. 한 번은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라. 제가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또 그렇게 할 뭐도 아니고 특별히 애들한테.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셔서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너희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마음을 주셨어. 너희에게 화내고 너희에게 소리치고 많이 야단친 것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 주겠니?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저의 마음을 쏟아냈더니 한 번도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지 않았던 아이들이 눈이 해동거려졌어요. 모이라 하면 혼나는 자리인데 코가 막 벌렁벌렁 하더니 애들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인간이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러지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제가 우리 4명의 아이들과 얼마나 돈독하게 그리고 새롭게 관계가 변화된지 모릅니다. 공동체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때 관계는 달라져요. 돈독하게 되고요. 새로워집니다. 내가 숨기고 있다는 건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불편함으로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꿀 수가 없습니다. 그 불편함이 잡초죠. 왜 그렇게 숨깁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못하실 것 같으니까 나는 거짓말이라도 해서 나 자신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이게 얼마나 큰 불신인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우리 정직할 때 우리 공동체는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를 가꾸는 원칙, 겸손하십시오. 우리 불신이, 거짓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면 겸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 이것이 겸손이에요.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을 때 예수님이 겸손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실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겸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겸손할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겸손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 가능하죠. 영적인 관점으로 철저히 겸손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그걸 너무나 잘 배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공동체를 아름답게 갖고 가려면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은 공동체를 깹니다. 그러나 겸손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겸손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를 세우는 성경의 원칙, 공손하십시오. 공손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을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인내하고 참아내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배려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관계의 법칙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다 달라요. 우리 주님이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이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거지. 다르게 창조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의 하모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 똑같았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다 여러분이 저 같았으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다 다른 것이 하나로 하모니를 만들어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공손이죠. 우리 디도서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서로 관용하고 용납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가족은요 선택으로 된 게 아니에요. 가족은요 받아들임으로 된 겁니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여러분 자식으로 채우셨습니까? 남편으로요? 아내로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런 줄 알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예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선택이 아니에요. 받아들임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게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무리. 여러분, 교회는 내가 그 교회 선택하겠다 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교회의 가족 선택이 아닙니다. 제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뭡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조명기 집사님네 단이 동생 엘이 태어났는데 우리 안 온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사회를 봤으면 알 텐데 왔네요. 우리 박수를 한번 보내줍시다. 축하합니다. 그 안에 어떻게 하고 왔는지 잘 모르겠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가족이라고요.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우리 저 사람네가 2세를 계획했을 때는 분명히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한 10개월의 그 기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럼 한 2, 3년 계획했다 합시다. 근데 여러분과 우리의 이 가족의 관계는요 창세 전이라고요. 예,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감동을 안 해요. 그게 창세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만 흥분이 될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이 언짢은데.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이에요. 이 가족들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어제 장로님 벌써 일주기였습니다. 오늘이 일주기인데 어제 석집사님네 가서 장로님 일주기, 제가 돌아가시면 일주기 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일주기 추모 예배 하는데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더 오래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0절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버전으로 보니까요, 사랑하는 가족처럼 서로에게 헌신하라, 서로에게 최대한 경의를 표해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서로 헌신하고 아껴주고 품고 사랑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는 가꾸어 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를 가꾸는 네 번째 원칙, 서로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대부분은 상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 조그만 상처라고 그래도요, 바람만 불어도 아파요. 시려요. 우리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비밀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눈답시고 이 비밀들이 새어나가는 걸 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기도 제목인데 내 기도 제목 나눠야지 왜 남 기도 제목을 나눕니까?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기도 제목 나눌 때 내 기도 제목 나눠야지 왜 남에게 들었던 얘기를 기도 제목으로 나누냐? 그거 기도 제목 아닙니다. 내 기도 제목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남이 상처가 치유돼서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올 때, 그가 나눌 때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이 나누어질 때는 언제 주하십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골방의 기도의 자리에서만 그 기도 제목이 오픈돼야 됩니다. 여러분, 셀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 비밀로 지켜져야 돼요. 이게 어디에서 얘기 들렸다가 난 아픔으로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돌아 내 귓가에 들려. 이게 상처입니다. 내 믿음으로 같이 나눴는데, 그리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물론 압니다. 누구를 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도 압니다. 그런데 이건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내 기도 제목 나누고 비밀로 지키라. 그렇게 함께 기도해라. 그럴 때 공동체는 세워져 가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준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죄라도 덮은 거 아니에요? 크든 작든 덮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의인으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배려와 사랑 속에서 비밀을 지켜나갈 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공동체를 가꾸기 위한 원칙, 자주 만나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자주 만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힘써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 우리 교회 3년, 5년 다녀도 늘 손님 같을 겁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왜 늘 새신자 같지? 그럼 우리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잘못된 거예요. 새신자 같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만나야 돼요. 함께 모여야 돼요. 셀로도 모일 때 열심히 모이는 거고, 함께 차 마실 때 열심히 모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 힘쓰고 교회 안에서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내가 아팠어. 이번 주 내가 힘들었어. 감기 때문에 어려웠고 애들 때문에 어려웠고. 그렇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눌 데가 없잖아요. 누구에게 나눕니까? 우리 브런치 미팅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시스터즈들이 일주일밖에 안 지나긴 했는데 참 귀한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 함께 목회자에게 나누고, 전 누구한테 가서 그런 얘기하고 할 이유도 아니잖아요. 그 얘기 들은 것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파트에 아멘을 할까? 무지하게 고민을 했고, 물어볼까? 나만 기다리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게 행복하고, 함께 손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 응답된 거 나누고, 은혜 받은 거 함께 나누는 곳, 그러면 교회 가고 싶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나를 반겨주면요, 그 교회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애들도 다 알아요. 우리 애들도요. 누군가가 나를 이뻐해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엄마 몰래 사탕 갖고 왔다가 애들 나눠주면 그분 때문에라도,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런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에스더 시스터즈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주보 만들 때 필요하다고 에스더 시스터즈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찍어왔어요. 도대체 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길래 다리가 저렇게 기냐고. 네? 제가 뻔히 다 아는데. 그잖아요.
도대체 어떤 기술이야 이 사진기가 좋은 건지. 다들 모델같이 나왔어요. 귀한 일입니다. 제가 이들의 헌신을 압니다. 가정 안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며 남편 붙잡고 씨름하는 것. 자식들 때문에 그 마음 붙잡고 헌신하는 것 압니다. 교회에서 각자 맡은 일에 웃으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알고 마음 쓰는 것도 압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조마조마하며 사는 것, 애쓰는 것도 압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헌신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인데, 저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으로 가정 안에 남편이 살고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충성이 교회를 부흥케 할 줄도 믿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은 오늘 에스더 시스터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갑시다. 아멘.